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시면서 지금 예배 시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 진영과 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14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누구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첫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한 기타 여러 문제로 가져온 성도들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요한 1서 5장 4, 5장 말씀 가운데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되 죄와 저주할 나는 다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음이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다같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깁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호세아는 바로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의 9편의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은 1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7번째 호세아의 예언이다. 우리 여러분 알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호세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호세아가 얼마나 그 구멜 부인을 사랑했어요. 그처럼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부분을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 사람은 진노하고 사람은 사랑하다가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혹은 여러분 부인이 그렇게 사랑해줘도 또 집나가고 또 외간 남자 만나고 또 임신해 오고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 그렇게 해보세요. 아마 웬만한 사람 다 포기하지. 그지? 이건 도저히 인간이 아니야. 얘는 사랑해줘도 소용없어. 포기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웬만하면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져도 얼마나 많이 죄를 져요? 1년에 365번. 엄청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순간에 순간에 막 싸우잖아요. 그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포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수많은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이 위해서 헌신하다 하면서도 오늘도 뒤돌아보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비가 소매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3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3가지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봤더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랑의 대상은 아들. 내 아들을 어디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를 어디 됐어요? 결국 출애굽하게 하시고 결국 불러냈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아들이다 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내 아들은 누가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헤롯 대왕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다 당신 아십니까? 물었죠. 나도 모른다. 알면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들 다 죽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뭐라 그래? 빨리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 그래 애굽에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죽자 드디어 돌아와요. 어디로? 나사렛으로. 그래 나사렛에서 사는 데서 애굽에서 돌아왔다. 내 아들이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들은 그게 첫째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는 누구다? 예수님. 세 번째 누구냐면 10절로 11절 말씀하더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봤더니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오고 비둘기같이 떨며 각 집에서 온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도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요? 아수르에서 못 들어왔어요. 결국 포로로 끝나고 그냥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라가 회복이 안 돼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남쪽 애굽에서 바벨론 돌아온 거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 누구냐면 여기서는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해요. 바로 유다지파 사자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전 지방, 전 남쪽에서 북쪽에도 사방에도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누구다? 신약 성경에 예수를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여러분 내 아들은 첫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 뭐라고요? 신약 시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존재다라는 거. 세 명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라는 거. 선택과 버림받은 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선택한 사람들은요, 복음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그 제3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져요. 선택한 백성들은.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당신이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질 않아. 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한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누가 선택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끝까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돼서 포기해서 안 했어요? 포기를 안 해. 바벨론 포로에 던지다 또 데리고 와.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해요. 아수르 그렇게 범죄에도 포기할 끝까지 데려오더라. 끝까지 데려오더라.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죄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적에서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실까? 여러분 사절 말씀 봤더니 뭐라래?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첫째는 사람의 줄로 인도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데 무엇으로? 사람의 줄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끌어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죽은 하나님의 자녀도 다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참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무엇으로? 사람의 줄로 인도하시다. 근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무엇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람의 줄. 사람의 줄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전도를 통해 나왔어요. 사람들이 전도에도 나왔잖아요. 가족이 전도에도 나왔잖아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주는 뭡니까? 바로 설교자나 전도자를 통해서 혹은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7가지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첫째는 뭐냐면 불신자들은 참된 성도의 행복한 삶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막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나 보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인도하신다는 사람의 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전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늘 쌈박질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혼해 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 좀 그게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이 다 가정이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면 야, 예수 믿는 가정 뭔가 달라. 그래서 그거 통해 돌아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사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안정된 삶 때문에 돌아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안정된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에 확신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두려워하고 떨어요.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천국이 있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아멘? 세상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 누군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무슨 병 걸렸습니다. 그럴 때 순간에 그냥 다리 풀려가지고 그냥 앉아버린다는 세상 사람들은. 왜? 그게 곧 죽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된 삶. 세 번째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참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람도 안 피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이 뭔가 달라. 서로 신뢰하는 가정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깨져가지고 막 언론에서 막 보도하고 뭐 이상한 것만 보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별로 불신이 느껴지고, 오히려 요즘은 청년들이 막 교회를 떠나. 왜 그래요? 거룩한 삶이 무너져서 그래요. 근데 스펄전 당시에는 예수 믿는 가정들은 확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갔어요. 정말 죄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라? 전도제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도들이 베풀어준 자비와 감사. 늘 성도들은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막 그저 사람들에게 그리 하다 보니까 와, 저들은 참 뭔가 달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챙기려고 하는데 늘 구제하고 자비하고 늘 자선을 베푸니까 어디 됐어요? 그러는 것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기독교의 합리성 때문에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합리적 종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합리적이지. 우연히 지구가 생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구 여러분 자전 공전 그건 봐도 어떻게 지구가 하루에 딱 그죠? 정확하게 한 번씩 딱 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태양의 주기를 돌잖아요. 그 궤도가 벗어나는 순간에 지구는 끝나.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사계절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생긴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시계도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의 기원이 뭐냐? 원숭이가 뭐 진화돼서 사람 됐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만든 게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합리성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도 어딘가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서 있어야 돼. 근데 아프리카 어디를 가도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이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진화가 맞다면 어떻게 됐어요? 걔도 진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진화되면 뭐 돼? 사람은 뭔가가 또 바뀌어질 거예요. 점점 진화돼서.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 DNA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말도 안 하는 걸 막 진화를 맞다 우기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기독교의 합리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값을 큰 사랑,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지 않았을까?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요, 바로 성도의 축복과 특권들. 예수 믿으면
축복과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이에요, 간증. 나 병 오는데 주님이 치료하셨어. 그리고 간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고자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방법 중에 뭐다? 사람의 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부르신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부른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강압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네 안 오면 죽여버려?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슬람 교는요, 무하마드 한 손에는 뭐가 있어? 칼이 있고 한 손에는 코란이 있어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만약에 너 이 코란 안 받으면 죽여. 이슬람은 강압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인데 이슬람을 안 섬기 그게 기독교로 개종했다. 바로 자기 자녀를 잡아 죽일 정도. 그게 이슬람이거든요. 무자비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와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끄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셔. 선한 목자.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시고 피 한 방울 남녀 우리를 다 우리를 위해서 오죠. 속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바람과 태양, 여러분 이솝 이야기 알죠? 바람과 태양이 서로 이야기를 해야 저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자. 그랬더니 바람이 막, 야, 내가 벗길 수 있어. 막 자신감을 가지고 바람을 후 불이 어디에 됐어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옷을 더 쫓기는 거예요. 더 세게 강한 바람을 불쏘로 옷을 더 이렇게 하지 옷을 벗기지 않는 거예요. 왜? 심으로 옷을 벗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어디에 됐어요? 따뜻하게 했더니 더우니까 옷을 자연대로 벗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강압적으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복 주셔요? 오늘 사절 말씀 봤더니 멍에를 벗겨주신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멍에를 벗겨주신다. 여러분들의 죄의 멍에, 저주의 멍에, 질병의 멍에, 가난의 멍에, 멍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무지의 멍에들 하나님이 다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마다 이런 멍에가 다 벗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의 멍에가 다 벗어지고 질병의 멍에가 다 벗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저주의 멍에가 다 벗어져서 예수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멍에는 뭐냐? 멍에는 스스로 힘으로 벗을 수 없는 게 멍에예요. 누군가가 벗겨줘야 돼. 이 멍에는 서로 멍에 맺자 소가 흔들다가 멍에가 안 벗겨져요. 문제는 뭡니까? 벗겨줘야 돼. 그래야 벗겨질 수 있는 게. 근데 뭐라?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죄의 멍에, 저주의 멍에, 질병의 멍에 다 우리 멍에도 우리를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산 다 벗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가난해도 어디라고요?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5천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잘 살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땅에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 복 주신 결과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저희에게 먹을 것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먹을 걸 주는데 여기서 먹는 게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하셨더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먹는 축복도 주시지만 더불어 뭐라고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이제 영적으로 힘이 들고 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늘 짜증이 난다. 그리고 왜 그래요? 영적으로 배고파서 그래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막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어렵잖아요. 그처럼 영적으로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되나?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영적 양식이거든요, 이게요. 더불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각 집에 머물게 하신다 말씀하잖아요. 4절에 각 집에 머물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머물게 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품에서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머무는 집이 하나님의 집, 교회잖아요. 교회에 머물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걸 알고 여러분 집에 거한다는 거 여러분 집처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만약에 마당에다 딱지를 치고 있다. 근데 어디 돼서 해가 저물면 어디 돼요? 애가 우리도 어릴 때 마찬가지고 시골이 막 뛰는다 보면은 해가 저물면 뭐라래? 보면아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부르진 않아요. 갈 데가 없는 갈 데가. 참 그처럼 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 너 수고했다. 너 애썼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죽었을 때 어떻게 나를 부르지 않아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데려가잖아요. 그처럼 비참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먹을 걸 다 채워주신다 말씀했으니 하나님 내 멍에와 먹을 것을 다 영적으로 늘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구백에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하기 전에 어느 날 링컨이요 노예 시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노예들이 짐승처럼 다 사고 팔고 막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중에 한 여자를 사와요. 사다가 딱 사면서 당신은 오늘부터 해방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 노예가 물어요. 링컨에게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제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지. 이제부터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지. 다 얘기해. 한참을 다 당연히 당연하다. 그랬더니 그 노예가 뭐라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부터 당신만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왜? 노예 해방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유를 줬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뭐라 그래? 내가 당신을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링컨을 위해서 평생을 그 노예가 섬기다가 사랑으로 너무 기뻐서 바로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거거든요. 강압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링컨이 산 노예처럼 자기를 노예 해방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돼요? 평생을 링컨을 섬기는 것처럼 마찬가지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평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줄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멍에를 벗겨주시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멍에를 벗겨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짐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36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는데 그 안에 오면 멍에를 벗겨주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 머물게 하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아바고스가 이제 1차 이제 1차 지내시는데 이제 하나님 2차 더 큰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알바코스 가운데 7주 전에 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제가 내일 이제 조찬 기도회를 제가 가거든요. 원래 총회장에 가야 되고 총회 대표로 제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찬 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내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여전도회관에서 내일 7시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